신령감사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곳곳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기사회생케 하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시고 전 세계 정말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든 국제 질서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들을 재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진동케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셔서 세상 모든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어둠의 세력들은 다 파쇄되게 도와주시고 심판당할 자들은 심판당하게 하시고 세워져야 될 자들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상권 분립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또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대로 진리전쟁과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말 이 한 해를 꿈꾸며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부터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25장의 성막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덧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까지 정말 작년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24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25장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성막. 예, 제가 1부 때도 물어보니까 우리 새가족분도 그렇고 성막을 시리즈로 말씀을 들어본 성도들이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늘교회 목회하면서 성막만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됐다. 또 순서도 됐고 해서 출애굽기 25장에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함께 전하다 보면 아마 어쨌든 40장까지 길든 짧든 간에 성막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를 밝히 깨닫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냐? 일단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이라는 것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바로 이렇게 생겼죠. 광야에 실제로 설치해 놓은 성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에 우리 주한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라고 아까 보니까 제가 1부 때 한번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성막을 조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성막입니다. 이게 주한이 작품이야, 주한이 작품. 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의 모형이죠, 이게. 그때 성 대표가 그때 받아온 거를, 그죠? 교회
하여튼 성 대표는 매주마다 뭘 자꾸 교회로 가져오는데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연어 훈제 파티합니다. 라면도 한 박스인가? 세 박스가 왔지 어제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도 성막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창조의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창조의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장, 사실상 2장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몇 장에 걸쳐서 성경에 66권 다 통틀어 볼 때 몇 장이나 될까요? 분량이 50장입니다. 50장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내용을 성막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막. 우리 출애굽기만 해도 오늘 25장부터 시작해서 13장의 내용이 성막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레위기는 18장.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에만 4장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도합 50장 분량의 내용이 성막을 다루고 있는 성막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막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성막을 주제로 한번 우리가 성막을 배워보는 거 참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막 내용이 얼마나 이게 또 복잡해 어렵고 읽다 보면 새해가 되어서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책으로 가자. 다음 책이 뭐예요?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만만치 않죠. 이거 성경 못 읽겠다 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바로 이 성막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거든요. 자, 성막 시작하면서 성막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요 몇 가지 구절만 소개합니다. 성막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로 있죠.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것은 하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중요한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 하나의 상징,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뭐냐?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헤롯 성전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그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직접 밝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39권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것이 교회의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확립이 된 것은 397년인가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예수님을 주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도 사실은 누구 얘기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성막은 교회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 보니까
성전이 되시는,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전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성막이었죠. 그게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제 진짜 건축물이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 성막 다 같은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을 모셔드리는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이 모인 이러한 무리와 집단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이 성막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 몰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이죠. 성막을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공사의 마감일까지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성막을 언제까지 이거를 완성하라? 너는 정월 초 1일에 1월 1일에 딱 맞춰서 이 모든 공사 기간을 딱 맞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실제로 그것이 완공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이 공사 기간도 끝내주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모세와 시내산 주제로 시리즈로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부터 몇 주에 걸쳐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참 난해한, 참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19장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2달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별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언제? 주전 1446년에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몇 월 며칠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발을 하냐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딱 빠져나와요. 민수기 33장 3절. 1월 15일에 애굽을 이제 출발하는 정확한 날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 자락 밑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 1일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통틀어 볼 때 모세가 그 시내산 자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의 1년을 머뭅니다.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몇 번의 등정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오르락 내리라 하는데 3번. 몇 번일 것 같아요? 그 비밀은 제가 오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봐셔도 되겠지만 오후에, 그래서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쭉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해한 부분인데, 모세가 1년을 그 머물면서 시내산에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했는가, 또 40일
40일 또 기도를 해요. 어떤 건 금식 기도가 있고 어떤 건 그냥 기도. 금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40일 기도도 있어요. 작정 기도. 그럼 도합 40일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이것도 오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딱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몇 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던 때는 6차 등반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6차. 몇 차례가 더 있다는 얘기죠. 6번째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이 기가 막힌 설계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25장에서 31장까지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6번째 시내산을 등반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거예요. 직통계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직통계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6장. 그게 나중에 또 반복돼서 나중에 35장, 36, 37 해서 6장이 또 추가가 돼요. 성막의 이야기. 그래서 13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막 이야기를 빼고는요, 출애굽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성막 이거 완공한 거거든요. 성막을 건설한 거. 성막을 세운 것이 출애굽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라도 말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왜 목적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홍해를 빠져나와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다.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출애굽 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뭐예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어쨌든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설계도를 받습니다. 6차 등반 때. 그리고 성막을 이제 공사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예요? 7월부터 들어가요. 7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 거죠? 성막 공사 기간이? 우리 김용국 집사님은 이 전문가시니까 이 출애굽기 보면 제일 아마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봐도 나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전문가분들은 아마 더 많이 확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공사 기간이 김용국 집사님 이거 만만치 않은 이 건축물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물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정교하게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전문가 전문 건축인 두 사람을 세워서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완공을 한 거거든요. 이게 몇 달 걸렸냐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이 공사에서 끝날 때까지 6개월 걸린 거예요. 6개월. 그리고 정월 1월 1일에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된 겁니다. 거의 6개월. 주로 따지면 24주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성막이죠. 마당이 있고 여기 보니까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명도 있고 이 저기 뭐예요?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이제 벗겨내서 내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기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요거 바로 하늘색. 요게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holy place. 지성소는 뭐죠? The most high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오늘 개론 설교입니다. 25장 22절 딱 한 절 읽었는데 여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장면이죠. 저 지성소는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성소는 나중에 보겠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성물이 뭐냐? 가장 거룩한 물품이 언약궤가 되죠. 언약궤. 바로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은 거죠.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여기에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시간인데 도대체 성막은 뭐냐 도대체?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중요한 목적, 용도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거룩이 뭐죠?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다. 아주 구별된, 특화된. 원래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아주 간단한 얘기, 대원칙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냐? 천하 이 수많은 만국들 중에 똑같은 또 하나의 나라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화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대원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죠.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들으시면서 여러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많이 듣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 즉 예배하는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조금 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일컬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언약을 체결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곧 죽어도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는 밥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부름받았다?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제사는 뭐죠? 피를 흘려야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든지 어떤 피를 흘려야만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내 노력과 행위로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예수 피!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산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살면 또 죄짓고 생각으로, 말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그러한 죄들을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다른 말로 예배로 언약한 자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의 핵심 뭐다? 피공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피공로만 의지하라. 너 자랑하지 마. 너 드러내지 마. 너가 뭐 했다라는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예수 피, 십자가의 공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숨은 죄악이 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성막을. 성막은 우리에게 피공로만을 의지하여, 예수 피공로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로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피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 새롭게 되고 은혜를 덧입고,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도 가책도 없고 아파지도 않고 예배를 1년 52주 몇 년을 드려도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피공로에 대한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찬양이 없고 감격이 없다. 죽어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피공로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세요. 그 피의 공로를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피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희 하늘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될 때 여러분 교회 살고 대한민국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애국운동 여러 단체 소속돼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달라요. 십자가의 피로 정말로 그 회개 은혜가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애국운동은 정말 열매가 있지, 자기 의가 살아있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 자꾸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결국은요 끝이 안 좋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은 다 가리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게 어떤 차이예요? 이게 바로 피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북한권 복음 통일을 말할 수 있겠어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달라요. 피 흘림의 그 공로,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 죄 그러면서 회개 은혜가 늘 살아있는 분들, 늘 겸손한 분들, 역시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께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름받은 정체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주회전에서, 이게 바로 예배한 우리 거룩히 구별된 장소죠. 이 자리를 통해서 피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장소예요. 좀 길지만 이 성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죠. 일단 하나님 앞에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신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정말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22절,
22절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지성소 안에 법궤 위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위. 여기 속죄소 위, 또 증거의 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 위, 이게 바로 법궤, 이게 증거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덮은 뚜껑, 덮개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덮개, 뚜껑인데 이거를 일컬어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mercy seat,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은좌, 시은좌, 시은좌 이렇게 해서 mercy seat를 그렇게, 자비의 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시겠다? 성막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에, 그리고 이 가장 거룩한 성물인 이 언약궤, 그 뚜껑을 덮은 그 속죄소, 그 위에 양쪽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 주셨다. 여기 가운데 이 장소가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지점이에요. 요 그룹은 뭐냐? 영어의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 케루빔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그룹,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내가 너한테 할 일 있으면, 내가 할 말 있으면 다 여기서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 이게 이 출애굽기 25장에 아직 성막 짓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6차 등반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걸려서 완공이 끝나고 나서 정말 모세를 수시로 불러서 말씀하신 게 뭐냐?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어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성막 중에서도 어디?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서도 어디? 바로 여기. 속죄소와 두 그룹 사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신비한 역사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성막에서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1장의 번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2장에는 소제는 이렇게, 또 화목제는 이렇게, 이 복잡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이거 이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순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피공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요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렇게 깊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응? 우리 성상훈 집사님 보니까 지난번 간증한 거 보니까 딱 두 구절 가지고 수지 맞은 거야. 시편 34편하고 빌립보서 4장. 물질이 없었거든. 난 새벽에 나올 때 옆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어린애같이 기도.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별 기도를 다 하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마치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그게 뭐냐?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고 끝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같이 보잖아요. 레위기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 또한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진짜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또 성례, 성만찬, 또 세례가 교회 안에 정기별 이렇게 꾸준히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뭐다? 권징이라고 그랬죠. 권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저도 이 지성소에 나가서 새벽에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저는 지성소의 시간이죠. 새벽 시간에 별의별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누구 사람이 떠오르고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떠오르고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임하는 시간이 특별히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제일 집중도 잘 되고 잘 깨달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자, 성막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만나는 여기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막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심.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든 신앙생활, 일상생활의 가장 핵심이 성막이었다라는 거.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또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레위기를 보면 아이를 출산할 때도 출산한 후에 성막에 또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또 만나는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죠. 또 질병에서 나왔을 때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성막에 또 찾아가.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말씀.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민수기 2장 말씀 한번 이 말씀 깊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행진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행진했고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여기에 텐트를 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다가 딱 행진을 멈추고 이렇게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하게 친 게 아니라 항상 성막을 가운데 딱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여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2장 2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다. 2장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따라하세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여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여기 뭐 제사장들 가까이 또 성막을 섬기는 예배의 봉사자들 이들은 가장 가까운 데 지금 텐트를 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프라이버시 생활 공간입니다. 다. 다 거주용 장막들이 다 자기 사적인 생활 공간들 텐트들을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여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여기 가까운데 이렇게 쫙 가까이서 항상 성막 가까이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12지파니까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쫙쫙 나누어서 동서남북 정확하게 자기 딱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텐트를 쳐야 돼.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40년을 생활한 거예요. 근데 여기 2장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여기 원칙이 있어요. 회막을 칠 때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고 돼 있죠. 사면으로 대하여. 이 대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민네게드라는 말이에요. 민네게드. 민네게드라는 말은 뭐냐면 정면에, 대면하여, 또 면전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면전에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또 대면하여, 정면에. 이런 단어를 볼 때 여기까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12지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텐트를 쳤을 때 들어가는 문 입구 있죠. 입구. 여기 잘 보이세요? 입구. 여기 입구. 입구가 지금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방향이 성막을 향해서 문을 딱 열어 제끼면 출입구가 어디를 향해 딱 전부 다 성막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정확한 그림이 아니니까 텐트를 칠 때 그 출입구 방향이 성경학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여기 2장 2절을 볼 때 민네게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정면에 대면하여 면전에서 텐트를 치라고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게끔 그렇게 위치를 점하고 정말 거기에 다 성막 어디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설교를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사가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400년 전에 영국의 그 국교회에 의해서 그 신앙의 박해를 받은 많은 청교도들이 또 언약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16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이 바로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네티컷이라고 미국의 코네티컷의 예일대라고 있어요. 예일대.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예일대를 가면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저는 거기 갔는데 예일대가 그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방향 이렇게 정사각형 방향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집들을 그렇게 세우고 살았는데 특이한 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가운데 교회를 딱 세워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고 주일 말고도 하여튼 수시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들 태어나면 또 신방 가서 또 축하하고 위로하고 또 병자들 있으면 가서 또 위로하고 또 병자들에서 기도하고 뭐 축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위로할 일 있으면 위로하고 장례식 있으면 장례 치르고 항상 성전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동북부 연안의 북쪽에 있었던 그 코네티컷에서의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요거는 2년 전에 제가 버지니아를 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다운받은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 놀래주셔야 되는데 뭐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꼭 오고 싶었거든요. 미국의 청교도 역사는 사실 이 제임스타운 1607년부터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민속촌, 용인의 민속촌과 같은 그 관광 단지예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 여기 딱 들어가니까 사실상 그 정중앙에 센터에 뭐가 있어요? 물론 복원한 겁니다만 그 당시에 400년 전에 이렇게 이들은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대상도 있고 예배 좌석도 긴 의자들도 있고 참 다 목조 건물인데 어쨌든 복원을 잘 해놨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문서에 교회 정치라고 있어요. 교회 정치에 보면은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가 개혁교회가 돼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개혁교회죠.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여기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교인들은 각각 서로의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처에 함께 살아야 한다. 어디 살아야 돼요? 근처에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먼 거보다 가까이 있으면 훨씬 낫죠. 그죠? 교회가 또 1년 365일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위로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참 기도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일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꾼들은 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잘 대처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려면 교회 가까운데 근처에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이렇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말씀을 우리가 이 쉽지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먹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것이 구체적인 또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 성막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세 가지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장소, 깨닫는 장소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진행되어지고 중심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어지는 아주 이것이 바로 성막을 세운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하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의 선서, 교인의 서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성막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또 보화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함을 입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 모든 정말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일들도 이러한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서 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 자유 대한민국 또한 저희들의 이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이 거치고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이 땅의 거룩한 나라 대한국이 세워지는 또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를 안쪽 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되어 있죠. 시편 50편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하늘교회 교인이 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제가 숫자를 말할 때마다 또박또박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2. 주일 오후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3. 성경 66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고 순종하겠습니다. 4.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에 앞장서겠습니다. 5.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인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교회도 뜻을 정하여 참석하겠습니다. 6.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7. 날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 날마다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10. 영혼구원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주일 서약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도 쓰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